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첫째 날은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세가 판관이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하나 심판하는데 자기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세, 너하고 네 백성이 지금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한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다. 이제 지친다. 필연 기력이 쇠한다. 분명히 지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무겁다. 너한테 너무 중하다. 너무 무겁다. 그리고 너 혼자서는 그것을 이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 사람한테 중한가 아니면 가벼운가, 딱 적당한가, 이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누군가한테 시킬 때 이거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고, 이렇게 많이 일을 주면은 이거는 좀 어려울 거다, 이제 중할 거다, 이제 무거운 짐이 될 거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조금 주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딱 보고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모세, 너 혼자 하기에는 너무 중한 일이다, 너무 무거운 일이다, 이거 너 혼자 다 다룰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 밑에 쭉 세워가지고 이제 일을 나눠서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일이 너무 많아도, 일이 너무 중해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하겠지요. 이틀은 하겠지요. 며칠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여기 말한 대로 필연 기력이 쇠하리라. 그것도 잠깐이지 기력은 쇠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똑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이 이제 엎어집니다. 어그러집니다. 처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들은 건데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일 중독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 중독인 사람들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열성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 중독이 돼서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이제 피곤한 거 못 느끼고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갑자기 거식이 돼버립니다.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거식이 돼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독으로 산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열심히 사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거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한다? 일 중독돼서 산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을 한다? 이거 절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는 길게 봐야 됩니다. 일이 많은 것도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오래 갑니다. 내가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잠깐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다 짊어지고 내가 해내야 된다. 얘는 이제 좀 의도는 좋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생과 헌신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희생해서 헌신해서 내가 이걸 다 지고 가겠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이더라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 당사자도 잘못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이 제대로 이제 엎어져 버리니까 이 일이 다 거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가 느낄 때 이거는 내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무거운 일이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힘들다. 나 혼자서 이거 다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나눠서 하면 됩니다. 아니,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데려다 쓰면은 나눠서 하면은 편하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기 혼자서 감당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가 이거는 무거운 일이다 생각이 들 때는 나 혼자서 미련하게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같이 일을 나눠서 도움을 청해서 같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크냐? 일이 중하냐? 일이 무겁냐? 그러면 너 혼자 하지 마라. 일을 같이 맡아가지고 나눠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너 혼자 고생해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예드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곤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도리어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낮춘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빨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가지고 저 로마를 이제 격퇴해가지고 로마를 이제 쓰러뜨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로마를 이제 이기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절대 권력자 왕이 되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시면 자리 차지하시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자리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조선시대 좌의정, 우의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씩 한 자리 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자들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자리 좀 하나쯤 해주세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은 우리 자리 좀 해주세요. 이게 크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11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나가 의롭다. 이렇게 이제 성전 이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이제 다 보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외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모세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필연 기력이 쇠한다. 이제 처음에는 하겠지 네가.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너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친다. 그리고 이 일이 너한테 중하다. 이거 무거운 일이다.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너 혼자 이걸 처리할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그렇게 해줘서 밑에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하겠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중도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의도는 좋았지만 갑자기 거식이 돼버립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안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거운 일이라 생각이 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서 일을 하면은 충분히 아름답게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게 하시고 무겁고 중한 일 있을 때는 같이 해서 그거를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뻣뻣하게 똑바로 들고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도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